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3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계속해서 바울의 이제 자랑이 나오거든요. 대적자들이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대적자들이 자랑하는데 주로 육체적인 것을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외모라든가 학벌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어떤 운변, 자신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랑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들의 자기 자랑을 보면서 나도 어리석지만 나도 좀 자랑 좀 하겠다. 그러면서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도 히브리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대적자들과 구별되는 그런 자랑을 내가 하겠다 하면서 두 가지를 자랑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당한 그 고난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사실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했고 죽을 위기도 많이 넘겼으며 또 고난도 많이 겪었습니다. 이것이 대적자들과 대조되는 구별되는 바울이 참된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이하에서 보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자기의 약점을 숨기려고 해요. 내 약점이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죠. 또 멸시하죠. 그리고 잘못하면 공격받아요. 그 약점을 가지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요,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고 합니다. 드러내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바울은 30절부터 자신의 약점을 오히려 공개하겠다. 자랑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부득불. 내가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꼭 자랑하고 싶다. 그게 바로 나의 약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0절부터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바울이 그 어리석은 연설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면서 나도 좀 자랑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어리석은 연설이 시작되는데 그 바보 연설, 어리석은 연설의 가장 하이라이트, 핵심이 30절 이하에 나오는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꼭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약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바울은요, 대적자들과 다르게 고난 많이 당했잖아요. 그것만 내세워도 어떻게 보면 다른 대적자들과 구분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그치지 않고 꼭 내가 내 약함을 자랑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운을 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당한 고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당한 그런 이 고난들, 섬김들, 희생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랑이고 또 일종의 자기 간증이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 당시 1세기 고린도 교회 그 문화권 속에서는요, 그 당시는요, 자기의 명예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대세예요. 요즘도
PR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PR. 그때는 그게 더했어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 자기의 명예를 중시하는 거, 이것이 당연시되던 1세기 고린도 그 사회에서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바울이 나의 약함을 지금부터 자랑하겠다.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자, 31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바울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게 진정성 있는 건가? 의심, 퀘스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한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부터 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이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어떤 숨은 의도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자랑하고 싶다. 나의 약함 자랑하고 싶다. 그 진정성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바울이 꼭 자랑하고 싶은 것이 두 개 있었어요. 꼭 자랑하고 싶은 거.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다메섹에서의 도피 사건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 나오는 그가 지닌 육체의 가시입니다. 바울이 육체의 질병이 있었거든요. 이 두 가지를 자랑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약함이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랑하기를 원하는 자신의 약함은 다메섹에서의 도피 사건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 다메섹에서요, 아레다 왕의 고관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다메섹 성문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에 그 방백들을 피해가지고 이 성에 나 있는 조그만 그 구멍, 창문이라고 했는데 그건 조그만 구멍이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광주리 타고 내려와가지고 도망친 사건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건 제가 좀 설명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사울이라고 나오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왜 가고 있었습니까?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이러려고 지금 대제사장의 그 권한, 명령을 위임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회심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형제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갔다 그랬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간 곳이 아라비아예요. 아라비아를 간 다음에 간 곳이 어디예요? 다메섹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9장에는요, 아라비아로 간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곧바로 다메섹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다가 거기서 광주리 타고 도망간 이 사건이에요.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아레다 왕,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아레다 왕은요, 주전 9년부터 주후 40년까지 나바티안 왕국을 다스렸던 아레다 4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나바티안 왕국은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말하는
아라비아 지역에 해당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 지역에 그 나바티안 왕국이 있었는데 그 나바티안 왕국의 아레다 4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레다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의 회심 사건부터 지금까지의 그 이야기를 한번 재구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거기서 회심을 합니다. 예수님을 이제 믿음으로 영접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곧바로 간 곳이 이방인의 지역이에요. 그곳이 바로 아라비아 지역이었다는 거죠. 아라비아 지역, 그 지역, 그리고 특별히 그 나바티안 왕국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아레다 왕과 그의 고관들이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다메섹으로 옮겨가지고 사도행전 9장 그 19절에서 22절까지 보면 다메섹 전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은요, 바울의 회심 다음에 다메섹 전도로 넘어가요. 그 사이에 아라비아 전도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아라비아 전도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아라비아 지역의 나바티안 왕국의 왕과 고관들이 바울의 복음 전도할 때에 격분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다메섹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합니다. 모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성문을 지켜요. 그러니까 밤중에 바울의 제자들이 이 창문을 통해서 성벽에 있는 그 창문이라고 했지만 그냥 조그만 그 구멍이겠죠. 거기다가 광주리에다가 그리고 바울을 태워가지고 끈으로 묶어가지고 위에서 내려가지고 도망치게 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무리가 사실은 두 무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레데 왕과 그의 방백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또 다메섹 전도할 때에 격분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문을 그냥 단단히 지킨 거예요. 못 도망가게. 그리고는 날이 밝으면 잡아 죽이려고. 근데 그 밤에 밧줄로 이 광주리를 타고 내려와서 도망친 거예요, 바울이. 그 사건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기를 누가 죽이려고 했는가? 그거 바울은 관심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손에서 벗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망쳤습니까? 멋있게 도망쳤습니까? 광주리에 몸을 숨기고 거기에 꽁꽁 묶인 채로 밧줄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도망친 거예요. 오늘 본문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성벽에 나와 있는 구멍을 통해서 도망친 거예요. 이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이 사건이 바울이 당한 고난입니까? 아니면 바울이 당한 굴욕입니까? 지금까지 바울은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매맞기도 많이 맞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 뭐 이러면서 자랑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가지고는
돌에 맞은 것도 아니고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광주리 타고 내려와서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추적자들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초라하게 도망치는 모습이에요. 이것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대하는 영웅이나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굴욕적인 모습. 이런 바울의 모습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다메섹으로 갈 때의 바울의 모습은 어때요? 위풍당당하죠. 그냥 예수 믿는 자들을 그냥 잡아다가 그냥 어떻게 처리하려고 당당하게 가던 모습.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 열심으로 지켰던 그와 같은 이 바울의 모습과는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요, 어떤 누구보다도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다메섹으로 갈 때는 그랬어요. 근데 반대로 다메섹에서 도망칠 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광주리에 몸을 숨겨 겨우 목숨을 건진 굴욕적이기까지 한 모습을 지금 자랑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의 약함이라는 거죠. 자기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요, 이런 자신의 약한 모습을 당당하게 공개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이 약할 때에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바울은 경험했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요, 약한 자가 아니에요. 무능한 자가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을 제외하면 가장 위대한 기독교상 위대한 인물이 바울이에요. 바울 없이는요, 기독교가 정말 이 상상도 이렇게 정착하고 뿌리 내리고 확산되는 거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많은 부분을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습니다. 그 교회에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맡기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기독교를 확장시킨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가 땅끝까지 무섭게 번져나갈 수 있었던 거, 물론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바울의 공로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약하고 무능한 자가 절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약함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기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던 그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비결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 비결을 내 약함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도와주셨고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강할 때 도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고 행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에 있다는 이것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치 않아요.
그런 사람은 주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때가 바로 가장 능력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을 만납니다. 사업이 잘 될 때보다도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나요. 건강할 때는 그냥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냥 건강한데 그냥 잘 먹고 운동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약할 때, 질병에 걸렸을 때, 의사들의 손길로 고칠 수 없을 때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치유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것 참 복이지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자녀들이 좀 말 속색이고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정말 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그때가 바로 오히려 주님께 자녀들을 맡기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좀 방황 좀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새벽마다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내 아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 아닙니까? 나보다도 더 우리 아들을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내 아들을 더 아시고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고 나니까는 그때부터는 염려보다도 감사가 있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께 온전히 주님을 구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것도 은혜일 수 있죠. 복일 수 있죠. 그렇지만 약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때에 우리가 약할 때에 오히려 감사하며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다윗이 거대한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자신의 힘과 능력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칼과 창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승리하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나간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간 것입니다. 그럴 때에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승리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나가면 내 힘으로 싸울 수밖에 없지만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함께 싸우실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은 내 힘 가지고 하면 내 능력뿐이 안 나타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면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구할 때에. 요즘 노아가 좀 걸어요. 그래도 노아가 걔가 힘이 있습니까? 말을 합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걔가 못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가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정 안 되면 손잡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약하지만 다 할 수 있어요. 무엇만큼 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의 능력만큼 할 수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능력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할 수 없는 거는 뭐 못 해주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악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악이지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 때에 하나님의 능력만큼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나의 어떤 이 세상에서의 선함과 공로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앞에 내 죄인임을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그때 우리는 구원의 은총 누리게 된 거 아닙니까? 온전히 예수님의 이름만 우리가 믿고 붙잡았을 때에 구원의 은총을 누린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악됨을 겸손히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하고 무능하고 부끄러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때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중요한 것은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무능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때가 바로 가장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때인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만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